여호수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여호수아 청년부 예배는요 오후 4시에요 일요일 오후 4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본당인 사랑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온누리다 조슈아나 유튜브에서 온누리교회 여호수아 청년부를 검색해 주시면 더 영적인 컨텐츠에 여러분이 다가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소원과 진정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나침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멋진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소원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 레스토랑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들은 새해가 다가올수록 취업이든 결혼이든 아니면 작게 다이어트라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해 소망을 놓고 신년 기도 카드를 써보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과 딸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아빠가 올해는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지 소원하는 마음 때문에 저희 아들과 딸이 12월 이맘때가 오면 부쩍 아침 저녁으로 저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소원이 우리의 선택을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소원을 가득 담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은 이 소망과 기대의 별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따라 걷는 사람들,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동방박사라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박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고스는 박사라는 의미보다 천체를 연구하는 중동 종교의 제사장이나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도 그렇고요, 로마의 동쪽이었던 이스탄불이나 아니면 중동에서도 그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재정일치사회, 제사장이 곧 왕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three king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three prophet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마고스는 천체를 연구하는 중동 종교의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고스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고스의 얼굴 세 번째는요, 그들은 이방인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지만 자기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진짜 신을 찾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신의 흔적을 찾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내일도 밤하늘을 보면서 오늘은 내가 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내일은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 있을까, 그런 진리에 대한 열망과 소원을 담아서 날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고스였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기대는 하늘을 향해 있었지만 천체가 너무 균일하게 움직이고 아무런 변수도 없던 하루, 어떤 특별한 날, 하나의 특이한 빛나는 별과 너무 밝은 별을 보고 그들이 놀라서 그들의 땅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빛나는 별이 그들이 가야 하는 방향으로 쭉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나라를 떠나 유대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별을 쫓던 사람들이 하늘의 별빛이 아닌 왕궁의 불빛을 보고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찾아가 그들은 왕궁에 있는 헤롯 왕에게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박사들이 왕을 찾으러 왔으니까 왕이 살고 있던 궁전에서 왕을 찾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의 왕이고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모술수와 정치로 가득 찼던
정치인 헤롯만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의 약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처음에는 별을 따라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하늘의 별이 아니라 점차 왕궁의 불빛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쫓아왔고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세상의 불빛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케냐의 아울리치를 가서 하늘을 봤더니요, 하늘에 정말 쏟아질 듯한 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도 공기가 되게 맑고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라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 왜 별이 보이지 않나? 라고 제 마음속에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데 천체 물리학을 공부한 청년이 나중에 답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강원도 원주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네온 사인과 불빛이 많은 곳에서는 별빛이 원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동방 박사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별빛을 따라서 하늘을 보고 걷던 사람들이 점점 시선이 낮아져서 왕궁의 불빛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들의 생각이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사들이 왕은 궁정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인간적인 상식 때문에 하늘을 보다가 땅을 보게 된 것처럼, 별빛을 보다가 불빛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점차 세상의 불빛을 쫓아갑니다. 청년들은 사랑이라는 왕궁의 불빛을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만 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 뒤에 찾아오는 잦은 갈등, 고부간의 편하지 않은 관계, 일이 바빠지는 남편, 아이들만 사랑하는 아내들을 보면서 남편들과 아내들이 결혼을 해도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준생들은 직장이라는 세상의 불빛을 향해 왕궁의 불빛을 쫓아가 봅니다. 좋은 직업이라는 인생의 성공이 나의 인생 가운데 안정감을 주고 나의 인생에 평안함을 줄 것이라는 기대. 그런데 갑자기 다가오는 경제 위기, 산업 구조의 개편, AI의 발전을 통해서 사라지는 일자리, 이루지 못하는 진급, 나를 앞지르는 동료의 출세, 중요하게 생각했던 업무와 프로젝트의 실패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왕궁의 불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왕궁의 황실에 불이 꺼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을 따라 왔다가 헤롯의 궁궐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게 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걷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다가 세상 가운데 멈출 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동방 박사들은 길을 잘못 들었고 헤롯을 보면서 무언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잘못된 미로와 같은 헤롯의 왕궁에서 자기의 길을 잃었다 생각했지만 여전히 동방 박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 동방 박사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그들은 분명히 별을 따라갔고 별은 그들을 헤롯의 왕궁으로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사들이 헤롯의 왕궁으로 길을 잘못 들었죠. 그러면 별과 동방 박사들은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이 동방 박사들을 기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그들이 왕궁 밖으로 나와서 여기에 왕이 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 머리 위에서 다시 한번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왕궁의 불이 꺼질 때 내 인생에서 나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연애와 사랑과 결혼과 취업과 내 인생의 성공에 불이 꺼질 때 마치 불 한 점 없었던 케냐의 야생 하늘 위로 별이 쏟아지듯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별은 그때 우리의 눈앞에 다시 한번 떠올라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쫓던 별이 빛을 잃을 때 하나님의 별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쫓아오던 왕궁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들의 진짜 왕, 그들의 인생을 정말로 빛나게 하는 진정한 별의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에게 기쁨과 추억과 선물과 사랑과 설레임도 있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동방박사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궁의 불빛을 잃은 그대여, 별을 쫓는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진정한 왕이 계신 곳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왕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섰습니다. 10절.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멘. 왕이 계신 곳에 가보니까요, 별이 인도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진짜 왕이 계신 곳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진정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왕이 계신 곳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충만하고 넘치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소위 우리가 빵 터졌다라고 우리가 웃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쁨이 낭중지추, 내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처럼 내 밖으로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기쁨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정말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사랑으로 말하지만 약간 이렇게 서늘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울과 낙심과 좌절을 가져오는 악한 영의 영들이 떠나가는 연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치료 받으셔야 되고 약도 드셔야 되고 의사와 상담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손길로 인해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황장애와 수면장애와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도 진정한 기쁨으로 인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먼 길을 이 왕을 만나러 왔는데 별이 딱 멈춰서니까 그 별을 보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아직 왕을 만나기 전인데 별이 멈춘 것만 해도 이 정도로 박사들이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주님 만나러 올 때 여러분 기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제가 안내 많이 서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저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 온누리 교회 우리 사랑성전 밖에 올라오는 야외 돌계단에 서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놀라운 걸 볼 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정말 양재역에서 여기까지 왜 이렇게 먼 거야? 라는 표정으로 막 이렇게 오다가 저를 보고 갑자기 웃어요. 예배의 기대감을 갑자기 회복하는 거예요. 제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 앞에서 나의 영혼이 지친 걸 보이고 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계기든 무슨 계기든 여러분에게 웃을 수 있는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찬양을 시작할 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있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왕궁 위에 있었던 불빛이 아니라 마구간 위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별빛입니다. 여러분, 근데 크리스마스의 별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고 이정표에 불과하잖아요. 일종의 이제 마일스톤 같은 거죠. 그런데도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탄의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는 것 같은 성탄의 별과 같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별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쁨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빛나는 별과 같은 사역을 요즘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블레싱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블레싱 기간이니까 어제 저는 이제 사랑마을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갔어요. 사랑마을은 이제 보육원에 맡겨진 천사 같은 어린아이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화평홀을 저희가 빌릴 수 있게 돼서 그 교회에서 좋은 홀 중에 하나인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사랑마을의 천사 같은 아이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홀에 들어가 보니까 어찌나 에너지가 넘치고 어찌나 밝은지, 제가 너무 거룩하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떠들고 얼마나 통제가 안 되는지.
처음 봤을 때 진짜 솔직한 마음, 너무 귀엽다라는 마음이었고요. 이내 드는 마음은 뭐냐면, 대체 여기서 설교를 어떻게 하지? 어린아이들이 과연 설교를 들을까? 제가 성령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린아이들이 설교를 들을까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들은 오늘 너의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걸 어쩌죠, 주님? 저는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핸드폰에 빽빽하게 써온 원고를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대체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어지러운 게 뭐냐면, 어제 설교 쓸 때 말씀해 주셨어야죠. 이미 원고를 썼고 내 셀폰에 다 넣어놨는데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그럼 이건 왜 쓰게 하셨나요? 그 원고는 내가 기쁨으로 받았다. 너의 재물이다. 내가 봤으니까 됐고 아이들을 향한 설교는 나한테 맡겨라. 근데 처음에 희한한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랑마을 오디오를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한 달에 2번 이렇게 갔으니까, 혹시 우리 어린이 친구들 좋아하는 선생님 있어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누군지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손을 다 드는 거예요. 여호수아 청년들이 오디오를 가서 돌봐주었던 그 청년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시끄러운 와중에도 아이들이 청년 봉사자 선생님 이름을 막 크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공감대가 생기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안아주면서요, 메시지가 점점 이끌어가져서 아주 단순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난 게 우리를 위한 거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 어린이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나중에 일어났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아이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올라와서 2가지에 놀랐는데, 첫 번째, 기도하자 그랬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강단 위에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믿고 싶지만 아직 기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아이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탄의 별처럼 지금까지 그 아이들을 인도해 왔던 강단 아래서 울고 있는 선생님들의 이 역설적인 기쁨과 감격이 바로 이 성탄의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성탄의 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탄의 별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과 이 나라에 있는 250만의 다문화 자녀들, 다문화 노동자들과 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탈북민들과 또 예수님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동방박사에게 임했던 기쁨의 초청장처럼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더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들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있는 크리스마스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왕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왜 가야 하고 무엇이 있을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왕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왕이 계신 곳에는 더 깊은 예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왕이 계신 곳에는 더 깊은 예배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지금 화려한 왕궁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왕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마구간에 있는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말구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헤롯 왕궁에서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초라하고 더 연약하고 더 부질없어 보이는 이 말구유를 볼 때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이곳은 뭔가 왕이 있기에는 너무나 허접하고 왕이 눕기에는 너무나 불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별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처음에는 마구간 앞에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곳에 태어나신 것일까?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예쁜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초라한 곳에 나셨을까? 그러나 그들을 인도한 별을 보면서 여기가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뭘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나눈 것처럼 마구간은 사람들이 빈방 없어요 라고 예수님을 밀어내며 겨우겨우 내주었던 마음의 모퉁이, 마음의 정말 코너존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여유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절감과 상처의 공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를 선택한 것은 말구유가 우리 마음의 거절감과 상처를 상징하는 공간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거절감과 상처의 공간인 말구유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은 거절감과 상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감히 나올 수 없었던 문둥병자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밑바닥 인생들, 낮은 곳, 가장 낮은 곳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까지 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곳에서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내 그 의미를 깨닫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또 겨울 성경학교 때 배운 것처럼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데 셋 모두 왕에게 진상하는 특산품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릴 만큼 당신이 귀하신 분이고 또 세상의 가장 연약한 곳에 오신 주님께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주님 나의 귀한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구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가운데 한동안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침체된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게스트분들을 한때 교회를 다녔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아니면 교회에게 실망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인생이 힘들어서 떠나갔던 분들이 많이 돌아오셨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구간과 같은 당신의 상처에 예수님이 임해 주실 것입니다. 빈방 없어요 라고 거절받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당신이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받은 거절감조차 이해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주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새신자분들이 계신데 오랜만에 교회에 돌아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잘 오셨다고 우리 사랑의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왕이 계신 곳에 왜 가야 하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왕이 계신 곳에는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왕이 계신 곳에는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동방박사들은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2절 말씀에 그들은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왔던 길은 뭐고 다른 길은 뭐냐? 왔던 길은 헤롯의 왕궁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전을 지나서 대구를 지나서 부산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잠실에 갈 때 대치를 지나서 학동을 지나가지고 잠실로 가는 것처럼 경희주에 헤롯의 왕궁이 있는데 다시 그들이 헤롯의 왕궁으로 가지 않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착각을 해서 하늘의 별빛을 보다가 왕궁의 불빛을 보고 유다의 왕궁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박사들이 헤롯에게 유대 민족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죠. 그러니까 헤롯은 순진한 얼굴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모르겠는데 혹시 박사님들께서 발견하시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헤롯의 표정은 순수하고 밝은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헤롯의 마음속에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 용납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왕이니까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발톱을 드러내지 말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주면 나는 거기 가서 세상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음모를 세운 것이죠. 자, 보십시오. 동방박사는 매우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매우 속되고 매우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 대한 성경의 통로를 보게 됩니다. 가장 순수한 영적인 갈망 바로 옆에 가장 저급한 세상의 음모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 동방박사는 헤롯의 음모를 전혀 몰랐다는 점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순수한 의도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오히려 세상의 음모에 더 잘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속을 것까지 예상하시고 대안을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별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직접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더 이상 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마국간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별이 아니라 꿈에 성령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너희가 거기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이 왕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왕이 보호받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속을 것을 알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계속 앞에서부터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가장 순수한 영적 갈망 옆에 가장 저급한 세상의 음모가 있고, 순수한 의도로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의 그 속임수에 속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속을 걸 예상하고 대안을 세워두십니다. 그래서 이 대안은 뭐냐면 마국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전과 다른 길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과 거리를 두는 지혜가 생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비전의 길이 경로를 재탐색해주는 내비게이션처럼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방향을 향해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전체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구원자이자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인도자이시자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아빠가 물에서 건져낸 이후에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헤롯과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선의를 가지고 호의로 대해 주었지만 나를 이용하고 우습게 여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립니까? 너무 순진하게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사랑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가다 보면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한쪽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 문을 닫고 왜 이 길을 막으셨을까? 그때 사운드 오브 뮤직의 가장 명대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한쪽 문을 막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창문은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쪽 길을 막으시면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고,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쪽 길을 내주시는 주님, 저는 당신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새로운 인생과 꿈과 더 깊은 기대감을 주시는 새 길을 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고 12월 25일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2026년의 새해가 밝아오게 되어 있죠. 제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목회자들이 기도해 줄 것을 믿고 말씀 카드를 막 1200명씩 신청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처음에는 목회자가 지금 한 명 비어있는, 티오가 한 명 비어있어서 4명이서 기도하려면 300명씩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3분씩은 기도해야 된다, 전도사님들이랑 이렇게 하트를 나눴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300명 기도하려면 900분, 15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처음엔 좀 고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는 와,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처절하고 치열하다. 이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대감과 마음이 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새 길을 내어주셔서 너희가 있던 길은 위험하니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꿈을 통해 별을 통해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예수님의 성탄의 별에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구간을 찾아온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박사들처럼 온전한 기쁨을 주실 거고요, 성탄의 별로 여러분이 빛나게 다른 이들을 인도하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 마구간과 같은 곳에 더 깊은 예배가 시작되게 하셔서 내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의 주변의 관계와 진로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길이 막히고 회로과 같은 사람을 만나도 주님께서 새로운 열린 문과 새로운 길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한 2번 혹은 3번 정도만 기도할까요?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의 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께로 박사들을 인도했던 성탄의 별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로 인도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가 또 공산주의와 무슬림의 철권 통치 안에서 신음하는 선교지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성탄의 별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의 별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나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탄의 별처럼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빛내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섬길 때나 또 순장으로 섬길 때나 오디오를 섬길 때나 특별히 크리스마스 블레싱으로 가는 사람들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4, 25일 이런 주간에 크리스마스 블레싱 떠나는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저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블레싱에 참여합니다 하시는 분들 이미 많이 나가 계신 거 알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이분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우리 또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안 가는 사람 옆에서 너 가잖아 이렇게 찔러서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손 뻗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들이 성탄의 별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라운딩 가는 MC들도 일어나서 손을 들고 이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나아갈 때 이분들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어린아이들과 지역 어르신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해 진정한 예배와 기쁨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크리스마스 블레싱 떠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노인팅에서, 페이버에서, 샤인에서, 리조이스에서, 프로미스에서, 웰컴에서 나가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 성탄의 별처럼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초청하며 나아갈 때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주님, 내 마음속에 마구간에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배신감과 거절감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상처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나의 마구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께 열어드립니다. 허름하고 누추한 곳이지만 예수님 오셔서 이곳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어둠과 상처, 아픔과 눈물, 죄악으로 가득 찬 나의 마구간에 예수님 임하시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구간과 같이 초라하고 낮은 곳에 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동행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 깊은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일들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어노인팅 그룹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스텝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헤롯과 같은 사람을 만나 내 인생의 길이 가로막힌 것 같고, 내가 만났던 전 연인 때문에, 그리고 나를 떠난 사람과 나를 이용해 먹는 헤롯과 같은 계산적이고 야가 빠지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에 상처가 나고 어려웠던 분들 계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주님, 사람은 나를 해치려고 해도 주님, 나에게는 주님의 새로운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길을 구하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 새해에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잠깐 왕궁의 불빛에 눈길이 빼앗겨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갔지만 2026년 나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비전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필요한 청년들,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2026년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헤롯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깨지고 무너지고 상하는 때가 있으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심을 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시고,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길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비전을 따라 발걸음을 맞추며 동행하는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과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아들과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이 주님의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잡으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구주이시며 하늘의 별을 통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별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려주는 성탄의 별처럼 크리스마스 블레싱과 모든 예배자들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마국간과 같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방박사에게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길로 그들을 보내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도 경험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롭고 산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